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목격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의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곁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온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끝에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끝을 맞이하고 있기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좋은 사람들하고만 마지막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격자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곁을 지켰던 주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진정한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경꾼. 첫 번째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경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삼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면 햇빛이 그래도 강력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태양빛의 세기가 가장 강렬한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보여주는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어깨에 쥐어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상징하는 자연 현상이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여 깜깜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크게 고통 가운데 부러지면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통 중에 주님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속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육신의 고통도 컸지만 자기를 버리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비극의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고통을 비극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귀한 사람도 있었지만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는 비극을 희극으로 몰고 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남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희화하고 그것에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폄하하고 심지어 비극을 자신들만의 희극으로 만들어가는 못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 늘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 현장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절부터 나올까요? 47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47절에 보면 거기 서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경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의하여 공개 사형 집행을 구경온 구경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 목말라 고통하는 예수님에게 목을 숙여주고자 스펀지와 같은 해융이라고 하는 물질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를 깨어, 우리로 치면 스트로우를 깨어가지고 그 입에다가 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 또한도 긍휼을 여기는 인간의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교만의 형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은 집어치우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 속에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한 사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엄청나게 쓰라리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구경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경꾼 신앙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고 시간과 때의 장소는 다를지 몰라도 늘 이 구경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오늘 금요일 날은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보다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뭐는 되어야 하느냐면 응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요, 그저 나와서 성패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요, 함께하는 신앙이요, 참여하고 도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넘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나타날 이 구경꾼 신앙을 잘 절제하고 잘 살펴서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신앙으로 변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켰던 목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경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과 그 부하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접근 제한 때문에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구경꾼도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정, 그 신음소리, 그런 것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과 이 신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이 끝나야만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간다는 것, 처음에 본인들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진리에 가까이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었고 그의 신하들은 단지 사형 집행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떤 세대든지 간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던 그 놀라운 패배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축혀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제자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단순히 직업적으로 한 사행자의 사행을 집행하기 위하여 나왔던 이 백부장들과 그의 신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자의 인정이 고백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변하여 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던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압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보통 인간들은 원망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말도 함께 옆에 달린 또 다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동료인 강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 마지막 인간이 그 처절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진면목을 바라볼 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옛날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들렸던 소문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진짜 그 소문대로 정말로 그대로인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경험을 넘어서서 그의 죽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났던 자연 현상 속에서 야, 이건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까지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저 소리를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를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일어난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겼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자연 현상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자연현상,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앞당겨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또 다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 모습을 통하여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됨됨이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저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백부장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대를 뛰어넘어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 백부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과 이 경험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서 사행지평관이었던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다른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진정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속에 있는 구경꾼 신앙은 제하여 버리고 고백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목격한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늘 생각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이 좀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부끄럽기 때문에 아직 고난주간에 이 찬송을 8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찬송을 선택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리라 다짐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해야 하고 문화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 있는 이 동참에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대답에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가 있고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의 대표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져도 억지로 동참해도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억지로 지게 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동참해도 은혜를 받지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원해서 동참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십자가를 목격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마지막 끝을 못 지켰는데 남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처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 아래에 와서 접근 금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여인들이야말로 생생한 십자가의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제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제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주님 곁에 십자가 아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히 이 성금요일에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의 분량도 늘려보시고 더 많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되어서 구경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십자가의 참 목격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목격자, 구경꾼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 이 시간